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다운 사람과 사람답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람답지 못한 사람에게 사람답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교육을 통해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와 교회답지 않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처음부터 교회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성경 교육과 신앙 훈련을 통해서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교육이 필요하듯이 교육을 통해서 사람다워지듯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교육과 신앙 교육을 통하여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교회의 증거, 교회다운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숙한 교회의 증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됨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교회를 향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은 교회의 세속화를 막아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의 성숙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다움의 증거, 성숙한 교회를 나타냈을 때 무엇이 성숙한 교회인가, 뭐가 교회다움인가,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듯이 성도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21절 말씀에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22절에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에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이라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그들은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듯이 교회도 일치와 연합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강조하고 있는 에베소서에서 에베소서 4장 3절 4절의 표현에 의하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교회가 하나됨이라고 한다고 하면 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합니까? 첫째, 교회가 하나 될 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일체를 이루신 하나가 된 것처럼 교회도 다 하나가 되어 성삼위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간구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한다면 하나 되어야 합니다. 서로 분쟁하면서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분쟁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교회가 분쟁하면서 예배하는 것은
종교 형식에 참여하는 것일지는 몰라도 하나님과 무관합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하나 되지 못한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 찬양, 그것은 가짜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연합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연합한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분쟁하는 교회와 연합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룬 교회와 하나님은 연합하십니다. 우리가 갈등에 빠져서 따로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아뢰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도 함께 하나 되어져서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뭉쳐서 하나 되어져 나오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서나 후서를 읽어보면 정말 훌륭한 교회입니다. 은사도 많이 있는 교회였고 또 훌륭한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유명 인사들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다 따로 국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따로였느냐? 잘 살고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아볼로파를 이루어서 자기들의 지식을 자랑하게 되어집니다.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은 베드로파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베드로 중심으로 한다 해가지고 개바파 해가지고 또 한 파를 만들었습니다. 교회 설립 시에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져서 교회 설립의 1등 공신이 되었던 사람들은 바울파를 만들어서 우리는 교회 1등 공신이다 하면서 자기들의 또 한 파를 만들었습니다. 아볼로도 싫고 게바도 싫고 바울도 다 싫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최고다 해가지고 또 한 파를 만든 파가 그리스도파입니다. 교회 안에 이 네 개의 파가 파당을 이루어가지고 서로 자기 중심으로만 모임을 갖게 되어지고 자기들이 최고다라고 하니까 그 훌륭한 교회도 결국은 완전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파당 때문에 교회가 풍지박산 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여도 아무리 좋아 보이는 교회여도 하나 되지 못하고 파가 나누어지고 서로 세력을 형성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겠죠.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의 파당을 해체하고 하나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고 하면 너희의 파당부터 해체해라. 너희의 파당을 가지고 서로 세력 다툼을 하고 다른 파에 대해서는 지렁이 버릇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너희의 파당부터 해체하고 모두가 하나 되어라. 하나님은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됨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포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연합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 밖에 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성산교회가 창립 67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합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교회가 하나 될 때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일치와 연합은 가장 강력한 복음 증거입니다. 초대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졌을 때 지상 명령인 열매의
즉 복음 전도하는 일들이 부수적인 결과로 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갈등이 있을 때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가 되어졌을 때 사도행전 6장 7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널리 퍼져나가게 되어졌고 예루살렘에는 제자들의 수가 많아지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유대교의 대제사장들도 개종하여 돌아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뭐냐? 그것은 성도들 간에 열심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 그거는 우리 안에서 서로 열심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도해서 교회에 데려오면 뭐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물고 뜯고 싸우면 결국 그들은 그 꼴을 보지 못하고 상처받고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상처받고 나가버리면 더 이상 교회는 징글징글하다고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전도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셋째로 교회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에게 흘러갔고 예수님에게 흘렀던 이 사랑이 이제 교회에 흘러들어가고 교회에 흘러들어갔던 이 사랑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흘러들어가고 흘러들어갔던 그 모든 것이 세상을 적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원심력이 있어가지고 안에서 밖으로 점점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넘치게 되어지면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점점 하나님에게서부터 전파되어져서 흘러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만일 물의 근원이 막혀 있다고 하면 물은 흐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물이 흐른다 할지라도 오염되어져 있는 근원으로부터 오염되어져 있는 물이 흘러가면 아래는 다 오염된 물을 먹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한 부족에 우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우물로 자기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물을 먹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병에 들어서 시름시름 앓더니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물이 정상적인 물이었는데 갑자기 이런 질병을 가져오게 되었을까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 물을 연구하기 위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물의 근원을 찾아서 올라가서 보니까 물이 흐르는 맨 위쪽에 근원에 가보니까 돼지 한 마리가 썩어가지고 거기에서 그 썩은 돼지의 물이 막 밑으로 흘러 들어가니까 결국은 이 부족이 살고 있는 그 내려오는 물도 썩은 물이 내려와 가지고 결국은 그 썩은 물을 먹은 돼지의 사체, 그 물을 먹은 사람들이 병이 걸려서 죽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돼지의 사체를 걷어내고 물을 이제 맑게 흘려보내니까 그 다음부터 물을 먹어도 한 사람 병에 걸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이 흘러도 위에서부터 썩은 물이 내려오면 결국은 다 썩은 물 먹고 병 걸려 죽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사랑을 부어주셨고 예수님은 교회에 그 사랑을 주셨고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랑이 흘러 들어왔고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달해 주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인데 우리 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막아버리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당을 짓고 서로 미워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은 막혀버리고 말 것입니다. 설령 막히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흘러들어갈 때에는 썩은 돼지의 사체의 물이 흘러들어가는 것과 똑같이 썩은 물이 제공될 뿐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통로이고 사랑의 통로입니다. 이 통로를 활짝 열어놓으려면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룹시다. 우리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의 사랑도 막힙니다. 우리는 관계를 막는 자가 아닌 관계를 활짝 열어놓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성산교회 창립 67주년입니다. 이 나이 되었으면 이제 성숙함이 묻어나와야 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성숙한 교회의 증거, 교회다움의 증거는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갑니다. 이 하나됨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